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주를 향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찬양이 늘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이란 표현이 조금은 극단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세상의 영에 휘둘리며 살고 악에 속한 자들, 불순종의 자녀들을 마귀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속하게 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지 않고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형제 사랑하지 않는 것을 동일하게 다루면서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도 싫은 사람은 싫은 거지. 예수 믿어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또 시기할 수도 없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틈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다 사라졌습니까? 아마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한 사도는 성도들이라면 성도는 분명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이라 오늘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날 위해 생명 내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된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처음 들은 소식입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처음 들은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은 내가 누리고 나만 누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저 미워하고 그대로 남겨둡니다. 십자가 사랑은 그렇게 내가 누리며 사는데
미워하는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이에 관해 요한 사도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해 오늘 언급하고 있어요. 가인에 관해서는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아울을 죽였는데 그 이유는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벨이 악을 행하고 잘못해서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죽인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가인 자신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기뻐 받으셨기 때문이죠. 실제로는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어요. 아벨은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가인이 아벨 칭찬해주고, 그래, 너와 함께 나도 이제 의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삶,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그렇게 잘하자.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의 마음이. 잘한 사람이 그렇게 미워질 때가 있어요. 잘하고 있는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때가 언제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드릴 때예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살인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심지어 예배하는 순간에도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작은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살인과 같은 끔찍한 결과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할 만하잖아. 미워하고 시기할 만한 일이 있다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너 미워할 만해. 저 사람이 하는 것 좀 봐. 너 이제는 자기 주장 할 만해. 네가 그렇게 섬기고 헌신했잖아. 이제 너도 네 주장 한번 해봐. 너 할 만큼 했어. 저 사람 그만 섬겨도 돼. 그만 챙겨. 너 진짜 할 만큼 했잖아. 이런 마음을 수없이 심어줍니다. 세상은 우리 마음에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용서하고 품을 필요 없다. 수많은 이유를 우리 마음에 넣어줘요. 아마도 우리가 그거 쉽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세상이 말하는 논리대로라면, 세상의 이야기대로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세상의 논리 그대로라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셔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지른 크고 작은 죄악들을 그대로 가진 채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민망하고, 민망한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끔찍한 일인 거죠. 세상은 이상할 정도로 사랑하는 자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자를 이상하게 여기고 미워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만 좀 하라고 해요. 너만 잘났냐? 너만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려고 그러냐 하면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좀 적당히 하라고 해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서 세상 안에 거하며 이런저런 재미도 버릴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믿음 생활하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걷는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면 사망의 길밖에 없어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길을 택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의 길을 택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저
물건을 골라 내가 원하는 것 쇼핑하듯이 생명의 길 선택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삶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참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요한 사도는 강하게 증언하는데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겠어요. 사랑의 행위가 과연 구원의 조건이 되는가? 사랑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구원받은 자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자를 우리가 바라보면 저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정말 누리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삶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아직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죄에 무너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일을 감당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깨닫는 자,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공의 길을 꿈꾸며 변호사가 되려고 공부하던 폴 워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요. 그리고 나서는 페루에 가서 10여 년간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하루는 큰 깨달음을 얻는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전했던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열정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요. 이 폴 워셔라는 사람이 한 번은 오하이오에서 설교를 다 마쳤는데 설교를 막 끝냈을 때 9살 정도 되어 보이던 소년이 일어서더니 울면서 온몸을 떨면서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었어요. 폴 워셔가 강단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붙잡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폴 워셔에게 저처럼 사악한 죄인도 구원하실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9살 난 아이가. 그래서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물었더니 엄마 말 안 들었어요.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웃었을지도 모르죠. 그것이 무슨 죄라고 그렇게까지 울고 떨면서 나와서까지 고백할 일일까? 그러나 폴 워셔는 성령님께서 그 아이에게 일하고 계시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부흥의 시대에 흔히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에게 죄에 대한 심각한 회개가 일어난 경우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른들 모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9살 난 아이를 통해 말씀하시고 있구나. 그가 깨달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어린아이가 엄마 말에 불순종하는 그 작아 보이는 죄라도 그것이 자라나서 결국 심판을 받을 죄이며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그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작은 죄가 심각한 죄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얼마나 수많은 죄로 얼룩져 있는지 그 심각성을 정말 깨닫는다면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정말 깨닫는다면 십자가 사랑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이 사랑이 진짜 믿어지고 누려지면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은 부담이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그 목사님 교회에 한 성도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셨다가 정말 감사하게도 그 시간 안에 응급처치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회복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쓰러져서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게 되고 회복하는 가운데 그 성도님이 마음속 깊은 곳에 미워하고 시기했던 그 사람 그대로 품은 채로 제가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건강하게 잘 그냥 매일매일 그냥 그대로 살 줄 알고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품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쓰러지고 보니까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 미움을 품고 주님 앞에 갑자기 서게 될 때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정신이 진짜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 가운데 매 순간 내가 미움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미움이 참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깨달았다고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은 창조해 주셨죠. 오늘 말씀은 더욱 분명히 사랑하는 삶과 그렇지 않고 미워하는 삶을 대조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가 살인하는 자라고 성경이 오늘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고까지 했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무심코 던진 사랑 없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이 담긴 말, 축복의 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오늘 말씀 따라가 보니까 의를 행하는 삶과 사랑하는 삶을 한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를 행하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진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품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것이 결국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살린 거잖아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달려갈 소망과 힘을 주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것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가족에게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민 다음에 그래, 너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쳐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연약한 자녀일수록 더 품고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이죠. 여러분, 끝까지 사랑만 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고 진정한 영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바로 미움과 사랑의 갈림길입니다. 많은 경우 어떻게 사랑만 하고 삽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진정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는데,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순간에 사실 그때 우리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으로 섭니다. 내 의를 내세우려다가 죄짓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아서 내 안에 생명으로 일하시는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사랑하고 사는 삶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 사랑하지 못할 자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자 용서하는 일, 이 일이 너무나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귀하게 사랑하고 용서한 일을 들으면 마치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처럼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을 머리로만 알고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물으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은 사랑하며 용서하고 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생명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됐으니 이제 사랑만 하며 사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생명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여 의를 행하는 자는 오직 사랑함으로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사랑하며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이유는 뭘까?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된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런던 템플교회의 교인이었던 에밀 매틀러라는 사람이 식당을 경영했어요. 근데 이분은 참 마음이 넉넉해서 어려운 사람들 돈 받지 않고 식사를 제공해주고 음식을 내어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또 기독교 단체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가 현금 서랍을 열어서 그 당시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자주 기부하곤 했다고 해요. 언젠가 한 선교단체에서 나와서 돈을 좀 기부해 주기를,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에밀 머틀러가 현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지폐와 동전들 사이에 못 하나가 있는 것이 보였어요. 이것을 보고 그 단체에서 나온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못이 왜 그 안에 있습니까? 에밀은 15cm 정도 꽤 큰 못을 집어들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값과 그 때문에 내가 진 빚을 잊지 않으려고 이것을 나의 돈과 함께 넣어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이 에밀 머틀러는 자기가 그 사랑을 누리고 사는 자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사랑하고 베풀 것입니다. 사랑하고 베푸는 우리를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의로운 일일지라도 맹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따라 기계적으로 의로운 삶, 의를 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제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도 진정 사랑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날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서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품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면 달라져요. 여러분의 일터와 또 여러분의 기업이 사랑하고 품어내는 곳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가 그때 생겨요. 아마 여러분 사춘기 때 어떻게 철드셨어요? 누군가의 사랑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붙잡아 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는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고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는 삶이 우리 삶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함으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일을 행하되 오직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주의 십자가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기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사랑하는 매화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